오늘 요절 말씀 7절과 10절 말씀 함께 암송하는 마음으로 합독을 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거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래간만에 뵈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번에 니카라과 가서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소개를 했냐 하면은, Bountiful Church 하면은, 스페니시 거기에 있는 분들은 잘 알아듣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장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풍성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La Iglesia de Abundancia, Abundancia는 Abundance라는 뜻입니다. Abundancia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앞에 팀원들은 한번 이렇게 로고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새벽에도 다시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아분산시아로 소개한 이유가 바로 풍성한 꼴을 얻고 그리고 풍성함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이 마음으로 다가오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걸 또 느꼈어요.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제자들이나 따라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실 때 얼마나 애를 먹으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가 하나님이다. 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화감을 주고 굉장히 어려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소개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우리 주님은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좋을까 하다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생활, 삶과 가장 근접하고 가장 밀집한 것을 소개를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한 말씀대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네가 누구의 권세로 누가 보내서 왔느냐고 물으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말씀드릴까요? 하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씀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I am that I am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I am that I am 이런 말인가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 말이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렇죠? 우리가 당장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I am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I am who I am이 아니라 I am what I am이 아니라 I am that I am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번역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에고 에이미 헬라 말로 쓰면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I am이라는 말로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흐 아세르 예흐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 히브리 말로는요.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I am statement를 사용해가지고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죠?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I am을 구약에 나오는 I am과 자신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정말 잔잔하고 평화롭고 평강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
별로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한 말씀이죠. I am the gate of the sheep. 나는 양들의 문이다. 양들의 문이다. 그러니까 I am the gate of the sheep 하는 이 양의 문이다 하는 이 표현, 그리고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정말 선한 목자다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큰 양들이 들어가나 꼴을 먹겠다. 제가 말입니다,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어렸을 때 우리 중구 신당동이었습니다. 우리 제 고향이에요. 거기가 중구 신당, 서울 6.25 동란에 가서 낳기는 부산서 났지만 바로 피난 가서 났지만 바로 거기서 산 기억이 전혀 없죠.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고향인 중구 신당동 그 집에서 377에 92호 본적입니다. 거기서 계속 낳고 자란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은 약수동과 장충동과 신당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사는, 제가 좀 부르주아 출신이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가 재미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큰 집들, 이렇게 옛날 적산가옥이라고 그러죠. 일본 사람들 살던 집들, 이런 집들만 쫙 있었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거기서 그 야구치하고 뭐 이런 거 하여튼 그 기억에는 없고, 제일 재밌었던 곳이 있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곳이, 거기서 제가 장충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장충국민학교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쭉 걸어가면은 거기에 수구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렇게 재밌어. 어린 사람의, 어린애의 눈으로 볼 때 수구문이라는 데가 그렇게 재밌어. 수구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수구문 시장은 뭔가 지저분하고 그렇잖아요. 재래시장에 가야지 조금 활기가 있고 재밌잖아요. 그 식으로 수구문 시장인데 가면은 거기가 아주 재미가 있어요. 뭐 떡볶이도 먹고 뭐도 먹고 하면서 거기 놀러 갔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수구문 시장이, 수구문이라는 데가 어땠냐면 서울에 그 4대문이 있잖아요. 4대문과 8대문이 있습니다. 4대문과 8대문. 그래가지고 숭례문 무슨 문 해가지고 여기 숙정문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있잖아요. 숭례문이 뭐예요? 남대문 아닙니까? 남대문은 누가 행차하는 곳이죠? 왕이 행차하는 곳 아닙니까? 왕이 행차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그 왕이 행차하는 곳 외에는, 왕 외에는 거기 드나들 수가 없어. 그 문은, 숭례문은 그런 문이었습니다. 근데 숙정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문이었어요. 숙정문이라는 것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숙정문을 열면은 그 음기가 확 들어와서 음란해진다. 도시가 음란해지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건 열질 않았던 문입니다. 또 어디냐면 광화문. 광화문은 어떤 문이에요? 원래 광화문은 그 시체가 나가던 문이었습니다. 시체가 나가던 문이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성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광화문을 통해서 거기가 지금 뭐 멋있게 했지만 아주 그 시원찮은 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구문은 뭐예요? 전부 다, 죄송합니다, 그 변들이 나가던, 이게 옛날에 이거 퍼요 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퍼서 다니던 문이 그러니까 거의 지저분하다 보니까 지저분한 데가 원래 파리들이 많이, 그래서 왕심이 똥파리라는 말이 나온 게 그래서 그래요. 수구문에서 조금 가면 왕심이 똥파리들이 있는 데가 거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재미있어서 그렇게 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문들이 있었답니다. 문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양의 문도 있었고 어문도 있었고, 그 뭐예요? 피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다음에 분문이 뭐예요? 지금의 시구문입니다. 똥들이 똥분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분문, 이런 것들이 쭉 있어가지고 양들이 들어가나 나가나 하는 것이 있고 다른 문들이 다 있었는데 주님께서 딱 그걸 짚으신 거예요. I am the gate of the sheep. 너희들은 양이다. 너희들은 양이야. 그러니까 나는 양들이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꼴을 먹을 수 있는 그 문이 나다 하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분문으로 들어가거나 수구문으로 들어가거나 광화문으로 들어가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은 양의 문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문으로 가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양은 양의 문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참 이 풍성한 것은 어떤 것이냐, 풍성하게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이건 바로 시편 23편을 바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뭘 해도 무엇을 해도 부족함이 없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그거는 우리가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님 한 분만 있으면은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항상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는데 그 인도함을 잘 들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나니.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인의 음성을 듣고 양지가 문을 탁 열고 그냥 소리를 지르면 양들아 들어와 하면은 들어와 하면은 그냥 양들이 훅 하고 들어오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주인의 음성을 듣는, 양치기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바로 인도함을 받는 거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말로 말하면 위기가 올 때 위기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위기를 탈출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어려움이 일더라도 그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걸 잘 하셨던 분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짚으신 거예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전 서울이 고향이다 보니까 그런 서울의 구석구석을 많이 아는데 서울에 가면은 옛날에 여러분 장승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장승백이 서울 고향이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지. 장승백이는 어디냐 하면 노량진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신림동 서울대학교 있는 거기에 가는데 거기 동네에 장승백이 동네가 있습니다. 왜 장승백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 장승이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장승백이에요. 별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근데 장승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래요. 400년 동안을 어느 마을에 그 동네에 400년 동안을 마을을 수호신처럼 지키셨던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느티나무가 마을의 모든 재난, 모든 홍수 이런 걸 막아줬기 때문에 느티나무가 마을의 수호신이었다고 느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느티나무가 태풍이 몰아치면서 태풍에 넘어갔네. 400년 된 나무가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참 어떻게 우리를 지킨 이 나무가 넘어갔으니까 너무너무 그러면서 마을에는 피해가 없었다. 나무가 대신 우리 때문에 넘어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 나무를 쫙 잘라가지고 그걸 갖고 장승목을 만든 거예요. 장승목.
나무로 장승을 세우는 이걸 목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마을에 들어갈 때 장승목을 보면은 그 마을을 수호신처럼 지킨다는 그러한 미신적인 신앙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400년 후에 그 장승목을 세우고 그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지내는 그걸 뭐 제문을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제사 지내면은. 제문. 여러분들 아시죠? 제문을 읽는데 뭐라고 하냐. 400년 동안 우리를 지켜내셨지만 강풍을 이기지 못하시고 쓰러지셨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제문에. 수호신이 강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진다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러고 그 나무로 장승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신앙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제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시고, 그렇죠? 우리의 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도함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풍성한 정말 그 생명의 꼴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뭐 쓸데없는 재미있는 얘기를 조금 하죠. 뭐냐면 중국에 제가 옛날에 가본 적이 있는데 여러 번 갔죠. 중국에. 그 중국에 가면은 운남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운남성. 운남성은 어디냐면 월남 베트남 있잖아요. 베트남에서 접경해서 위로 있는 그 지역을 운남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보면 굉장히 그 지방이죠. 운남성에 보면 거기에 이제 운남의 수도가 곤명이라는 데입니다. 곤명, 그 다음에 대리, 여강, 중전, 그 다음에 이렇게 리장,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큰 도시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성이 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리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시작점이 돼서 뭐가 있느냐 하면 차마고원이라는 거예요. 차마고원. 들어보셨죠? 네, 유튜브로도 나온 그런 얘기입니다. 차마고도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차마고도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그 리장이라는 게 내가 보이차, 중국의 보이차. 들어보셨죠, 여러분? 보이차의 생산지입니다. 보이차를 생산하는 곳이라서 거기가 보이현이 됐어요. 현이 됐는데 그 큰 그 밭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양의 보이차가 생산되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걷어가지고 리장이라는 곳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이 말에 태워가지고 말에 실을 씁니다. 그걸 실어가지고 그래서 그 말에서 계속 마방이라고 그래요. 장사꾼들을 마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장사꾼들이 그걸 실어가지고 그걸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차마고도예요. 차마고도의 그 길을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곤명도 지나고 대리도 지나고 여강도 지나고 중전이라는 곳도 지나서 쫙 가서 어디로 가냐면 티벳의 그 끝자락이 운남성이니까 그 끝자락인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티벳의 라사로 갑니다. 히말라야 끝자락이니까 티벳의 라사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도까지도 갑니다. 티벳, 인도 이런 데로 가가지고 그 보이차를 가지고 뭐와 바꾸느냐 하면은 바로 티벳의 말과 바꿉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바꿔오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이 운남성에 사는 중국 사람들에게 이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을 사람이 절대 타질 않아요. 말을 참 우습죠. 말을 타지 않는다는 게 왜냐하면 사람과 거의 동일시하는 그런 트래디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의 수명이 30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살 되면은 짐을 지는데 이 보이차를 지는 거예요. 보이차를 힘만큼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가는데 그걸 다 일일이 이 말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느냐? 사람처럼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일이 먹을 걸 주고 일일이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보살피고 목욕시키고 이런 일들을 그 운남성 사람들이 리장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은 그 사람들의 생활의 풍속이고 마방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이 어떤 사람들이냐? 동반자예요. 동반자. 이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하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양의 문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잘 설명이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다가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를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I am that I am 이라는 하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I am the good shepherd, I am the gate of the sheep 하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풍성한 삶을 가장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니까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나는 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심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I will protect you. 나는 널 항상 보호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I give you life.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하는 말씀을 마치 마방이 말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정말 표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만큼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참 그래요. 제가 참 우스운 얘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마치죠. 여러분은 소셜 SNS에서 여러 개, 페이스북도 했고 여러 가지, 요즘 페이스북 잘 안 합니다만 안 한 지가 오래됐죠. 페이스북 어카운트는 있지만 페이스북도 했고 그다음에 링크드인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에 제가 감리사할 때 그걸 제가 올렸거든요. 매일 영어로 올렸습니다. 거의 매일 링크드인 해가지고 거의 링크드인에서 올렸기 때문에 팔로워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하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만 링크드인 영어로 제가 했던 그러한 어카운트였어요. 그러다 거기다 그걸 계속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슈퍼인텐던트 해가지고 쭉 이제 제 그 신상이 나오다 보니까 뭘 하냐면은 지금도 매일 5개씩 짭 오퍼가 와요. 그 올렸던 그거하고 저기 했던 그게 해가지고 무슨 짭 오퍼냐면 이거 컨스트럭션 사이트에 슈퍼인텐던트가 필요하다 이런 짭 오퍼가 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네들의 필요한 사람을 굉장히 리크루트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짭을 오퍼하는 사람들을 그걸 오퍼하는 짭으로 그걸 또 짭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옵니다. 그런 거 오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야, SNS라는 게 이렇구나.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에게 꼴을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하는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래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과 매일 동행하십시오. 말씀과 동행하세요. 기도로 동행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아무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매일 들어가나 나가나 꼴을 먹고 풍성함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 조건, 아주 조건, 그걸 뭐라 그러나? 조건이 아니라, 하여튼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말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아주 필요 충분한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앞으로 저도 그래요. 정말 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정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그 말씀 깨달아서 나누고 함께하는 그 삶이 제가 나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풍성함이 떠나지 않도록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